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전도지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나 혼자만의 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죠. 참으로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 생생하게 현장감이 넘치도록 감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의욕이 불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물론 사기꾼들이나 이야기꾼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현장감 있게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한 이야기들은 흔히 말하는 영혼이 없는 이야기들,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정도에서 그치지요.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계심을 체험하는 사람, 그가 성도, 그리스도인이죠. 과거의 어느 한 시점 경험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크게, 때로는 소소하고 작게, 강력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바로 이 찬송가 288장의 후렴이 말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고백에 아주 힘있고 강력한 찬송 가운데 하나가 288장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앞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 성도의 고백이죠. 예수님과 관련한 풍성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졌고 그것을 담대하게 말했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평온한 상태는 아닙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 결례 예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결례 예식,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 결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결례 예식을 행하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식이 한 일주일간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날쯤 되어서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바울이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말 때문이죠.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사실 할례라는 이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죠.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런 외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비판만 들었던 이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는데 그 장소에 바울이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를 입을까 싶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면 좋겠다. 여기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서원한 그들이 결례 예식을 지내는데 필요한 경비를 네가 지불해주고 너도 함께 결례 예식을 해라.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다,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네 명의 서운한 사람이 올라가서 경비를 지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 결례 예식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이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염려했던 일이 그냥 벌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네 명의 서원자와 함께 결례를 행하는 마지막 날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신전모독이라고 극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말한 것,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 사실 이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동참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당신들이 오해하듯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례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바울의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붙들고 끌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검증되거나 절제되지 아니하면 개인의 생각만으로 그냥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이래 하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또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기 자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입증받으려고 건강한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선동질을 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이릅니다. 21장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충동질의 결국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바울 당신이 여기에 있지? 당신은 성전에서 지금 못하는 것이요? 그러한 자초지종과 관계 들으려 하지 않고 과거에 얼마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봤던, 그래서 바울의 말한 핵심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때도 알려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들으려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결정을 내리고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집단적 행동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든 그런 집단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은 의로운 봉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진 야욕을 이루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은 폭동이고 그리고 범죄인 것이죠. 오늘도 이 바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충동질을 해서 자신이 앞서지 아니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습들, 관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이 분노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검증되지 아니하는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고 전체의 뜻인 양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혼란케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오늘 이 분노한 유대인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도 이들을 향하여 대처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태도가,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폭도들 앞에서 바울은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함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 말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 있는 표현이죠. 친밀감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직역하면 여러 어르신들과 선배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와 형제들아, 우리 한자로 말하면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 어르신 여러분들과 선배 여러분이라고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동시에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같은 동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고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자신을 죽일 것처럼 험악하게 바울을 대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침착함은 참 쉽지 않죠.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행동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적대감이 아니라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은 그 순간에도 위기와 위협을 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 먼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말에 충동질을 받아서 지금 때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자, 죽어도 합당한 범죄자, 그렇게 이미 규정을 짓고 적대 세력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죠. 적대감을 가지고 관계하면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면 그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거기에 맞서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적대 세력이 아니라 함께 품어서 나아갈 형제,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가 그를 휘잡았다면, 사로잡았다면 분노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투도 달라지죠. 부형들아 소리도 안 하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격한 말로 표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상대를 존중함으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기에 친숙한 말, 히브리 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용어가 아니라 고대어, 그리고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 그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복음이죠,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나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율법을 행하기까지 내 출신부터 봐라.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나만큼 열심히 있었던 자가 누가 있느냐?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런 열심히 특심한 자였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 모든 열심이 헛된 것이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율법에 열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삶,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자신임을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그 전환점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 아나니아죠. 14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바울입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눈이 멀어 빛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어. 근데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는 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울이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그의 새로운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서도 이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웠다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자신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신들이 아는 그 이전의 삶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특심한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헛된 것이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졌으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폭도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 험악하고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도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 쉽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애초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혔다면 좀 더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폭동이 일어나니까 백부장으로 안 되고 천부장이 와서 영내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데려가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건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반역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출동하였던 천부장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돈을 들여서 1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도 계급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도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만 먼저 말했더라면 해산, 군대가 와가지고 해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해산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오늘 자신을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고자 한 것이죠. 바울은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영혼을 사랑하여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동족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소원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신만의 이야기가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이 성공적으로 잘 사는 듯 보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와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 좋은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다? 어불성설이죠. 찬송가 288장의 후렴,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이 내게 행한 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가 체험한 것인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혹이라도 홀대받을까 싶어서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이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는 것, 나에게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것, 나에게 자랑스러운 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분입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 자랑스러운 가족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랑하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랑이 아닌 듯 비꼬는 듯 투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 가족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 훌륭한 가족이 내 가족이야. 내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자녀가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래. 우리 친척이 그래. 자랑스러우면 숨기지가 않죠. 부끄러우면 끝까지 숨기죠.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성도라면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멸망받아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 가게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자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창세전부터 자신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함을 받은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분이 혹여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에 내가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할까 싶어서 숨기게 되어진다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보다도 더 크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자부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사도행전 2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사람, 증인이죠. 그것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최고의 기쁨과 가치로 여겨질 때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만난 주님,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재미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거리로 삼지 마시고 현재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 그리고 주님의 사랑, 선하신 손길, 작든 크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그러한 주님을 만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푹 잠겨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 묻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는 것을 숨기려 하였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힘듦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함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일상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